저는 수요 기도회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을 순서대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단어조차 본문에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온전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함 없는 믿음이 있다. 둘째,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한다. 셋째,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입니다. 첫째, 행함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실망하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언행 불일치가 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야 그것도 가능합니다. 밥만 먹으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뻥을 치면은 실망감이 들거나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관심 좀 주고 신뢰를 주었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을 지키지도 않고 무슨 말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힘이 빠지고 실망하게 되고 또 화가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믿음에도 그런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본문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과 일맥상통한 표현이 2가지 더 있습니다. 17절에 죽은 믿음, 그리고 20절에 헛된 믿음이 그렇습니다. 같은 의미로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헛된 믿음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의 행위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런 말이 위로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습니까? 옛날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민중들에게 말했는데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말입니다. 말만이라도 고마운 때가 있는데 말이라도 하지 말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약점이나 좋지 않은 형편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십거리로 사용하거나 또 마지못해 대화를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신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감히 도울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저 위로하고 위로의 말밖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말도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유익이 되는 행동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2번째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 그러니까 주일 카톡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전임 목사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이런 최모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행정 목사를 내려놓게 되는데 그동안 모두 따라줘서 고맙고 이런 장문을 길게 써서 올린 겁니다. 제가 그때 운전하고 있어서 답글도 제대로 못하고 대충 그냥 하트만 하나 보내가지고 달아놨습니다. 행함이 없는 그런 댓글을 그냥 대충 남겨놓은 겁니다. 장문이었는데 너무 대충 했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행정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함을 막 표현하고 막 그랬는데 나는 무관심했지 않았나? 좀 찔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함으로 표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적용하고 설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바로 치킨을 시켰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 하니까 기분이 좋고 왠지 오늘 설교도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 저입니다. 저는 집에 가면 머슴이 되고 종이 됩니다. 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습니다. 제가 또 아이들을 기가 막히게 잘 봅니다. 어제는 또 아이들 데리고 또 천안 아산까지도 이렇게 아내 빼고 잘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말만 있으면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말만 그저 번지르르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면 참 어렵습니다. 말이 조금 어눌해도 잘 못한다 그래도 마음으로 생활로 모습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자, 참된 경건은 행동이 따르고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믿음과 행동에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삶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넉넉한 사람들만, 잘생긴 사람들만, 키 큰 사람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이웃이 되어주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먼저 전해주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교회 안에도 두셔서 오늘날 우리도 서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것은 우리 곁에 있는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를 찾아가서 도우라는 것이지요. 야고보 당시와 비교하면 현대 한국 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의식주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숫자는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잘 돌아봐야 됩니다. 어려운 지체들의 가족들이 또 서로를 돌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국가복지 사업에서도 도움을 좀 받으실 수는 없는가, 그렇게 살펴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신방을 가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정을 보면 돌아와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없을까, 행정체계도 한번 돌아보고 공공 서비스도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또 전화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신청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교회에 조용히 알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은밀하게 돕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필요 외에도 현대 교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아니더라도 더 잘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나보다 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신자라든지 기관에 연결해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거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결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신자나 의료 상담에 종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나보다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관계하고 있는 다양한 또 사회복지 시설들과도 연계하는 필요도 있겠죠. 순장님, 권사님, 장로님, 교역자와 기도하면서 협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끙끙 머리 싸매고 넘어지기 쉽지만 함께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은 난해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에서 조금 어려운 구절에 속합니다. 그런데 19절과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고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번역하면서 조금 어려웠는지 맨 앞에 있는 접속사 그러나를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 행함이 있으니 당신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시오. 나는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겠소. 야고보가 이렇게 직접 인용한 것처럼 당시에는 믿음과 행위를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함과 믿음을 각각 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도 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야고보의 입장은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은 범주에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있고 행함이 있으면 믿음도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교리 체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조금 교리적으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런 극단적인 말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이렇게 어떤 이해 주장입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어떤 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귀신의 믿음과 동급으로 보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하길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고백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주의 신자에게서 필수적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앙 고백하면서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저 율법의 행위만 따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였습니다. 19절은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행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야고보와 바울의 표현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믿음 없이 율법의 행위만 따랐다고 책망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믿음을 구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을 구별했습니다. 이 행함이 믿음 없이 율법을 따르는 행함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런 행함인지 제자의 행함인지 구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고보는 믿음을 구별했습니다. 야고보는 신앙의 배경이 있는 흩어진 12지파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에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같은 교리를 가지고 강조점을 달리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바울의 강조점 차이를 우리에게 한번 쉽게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이유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인가 그 행위의 동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연차가 좀 쌓이고 예수님 십자가 구속에 대한 확신과 교리적인 지식이 함께 있을 때에는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 역동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있는 잘하는 도다라는 의미를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하는 도다 어떤 의미일까요? 참 잘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잘한다 이런 말일까요? 네, 후자입니다. 좋은 평가가 아닙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율법의 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행위 없는 믿음을 하는구나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살펴봅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 수준은 귀신들도 믿고 떠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가 앞에서 정리했는데 이렇습니다. 18절에 극단적인 믿음을 추구한 이들의 주장 가운데 진리가 나타났고 19절에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신앙 고백만 있는 그런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것이 없고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헛것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믿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삶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어떠할까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상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하나이구나, 그렇게 드러낼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리적으로는 정확한 말이 아니지요. 앞서 설명했습니다. 이중성을 가진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볼 때에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되기 쉬운 표현을 일부러 사용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리적으로 정제된 표현은 아니지만 어떤 이의 말 속에서 진리를 전했던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라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지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도 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바울이 책망했던 율법의 행위와 야고보가 강조하는 이 믿음의 행위를 반드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설명한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책망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고백했지만 바로 율법의 행위만을 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귀신이 믿고 귀신도 떠는 행위와 동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강조했던 것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칭의, 의롭다함은 무엇일까요? 야고보가 말하는 칭의는 바울이 말하는 그런 법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했던 이 구절 때문에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란 무슨 말입니까? 가볍다, 가치가 없다, 의미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라는 평가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절하한 것이죠. 이 구절을 오해한 것이 루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야고보 선생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과 라합을 만났을 때 얼마나 면박을 많이 듣고 혼났을까요? 당시 이신칭의 복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행함의 유익을 폄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푸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루터가 야고보서를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루터와 같은 반복을 잘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이신칭의와 야고보서의 믿음이 상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어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 서신에서도 믿음은 마찬가지로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 거짓 믿음이 됩니다. 야고보서와 똑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신칭의를 강조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신칭의가 드러나는데 이 의미가 조금 구별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큰 문맥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선 신약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바울은 행함이 있으나 믿음이 없던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어떤 이들에게 행함을 강조한 것이죠. 더 크게 보면 구약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치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15장에 아브라함이 내봄에서 날짜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구약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한 게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삭을 바쳤을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강조하면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한 것이죠. 그것이 법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죄인이 의인되었다는 법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었다, 정서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의는 벗이 되는 의입니다. 벗이라고 칭함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법정적으로 칭함받았다라면 이삭을 바치는 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적 판결이 아니라 정서적인 인정이고 관계적인 발전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신 것처럼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 것입니다. 라합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구했습니다. 접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놀랍게 행동한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친구 가족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지만 자연스럽게 반말이 나오고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지만 제가 전도한 친구니까 목사님 하면서도 반말이 섞여 나오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많이 웃었습니다. 함께한 경험이 있고 추억이 있고 이야기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관계가 남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또 다른 목사님들이 관계가 더 깊어지면 목사로서 존중은 하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편하게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전심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법정적인 의인으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서적으로도 벗이라고 삼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와 또 믿음의 추억이 쌓여서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중세교회가 잘못된 믿음과 행함을 강조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뿐인데, 하나라는 뜻인데 오직이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은혜, 믿음, 영광 구분이 되지만 하나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 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행함도 하나이고 칭의도 하나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신칭의 복음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도 적당히 살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 따로 행함 따로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오직 인내, 오직 온유, 오직 행함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몸에 비유된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행함도 믿음이 깃들어 있는 영혼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의 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벗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